날씨가 또 조금 이제 더위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자 얼굴을 보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승리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포기하려고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일어났다,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죽은 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 4일째가 되었다 그랬고 39절 끝에 보게 되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거든요. 기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내 방법과 수단을 모든 것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청강교회 안에 이런 간증자들이 구역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뭘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합니다. 자,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뭘 요구합니까? 민원을 넣어서 돈을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뭘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터지면 그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요구하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 죽으면 지금은 주로 이제 화장을 하게 되지만 옛날에는 땅 속에 묻는 매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굴을 파거나 바위를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이제 안장을 하고 바깥에는 큰 바위돌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장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냐? 그러면 그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유는 1년에 한 번씩 그 연못에 있는 물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암이든지 뭐 악성병이든지 거기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 미신이죠. 또 하나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환자는 지금까지 못 들어갔고 앞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혼자는 못 가는 겁니다. 누군가 던져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넣어줄까요? 그래 물은 게 아니라 첫 마디가 뭘까요? 당신 낫고 싶습니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 말을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환자가 어떤지를 다 알고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속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겉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체념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당신 낫기를 원합니까? 이런 사람이 오래되면 처음에는 열심도 합니다만은 하다가 안 되면요, 아이고 뭐 안 되는 모양이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 그 전도하고 신방하다 보면 이제 그 하루 종일 막 내일 가도 있고 오늘도 있고 모레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이제 얼굴이 익혀지면 자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한때는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3번 말아먹고 나니까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이 됐습니다. 한심합니까? 나도 내가 한심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스스로 꺾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의욕이 생겼을까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이 있습니까? 체념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은 팔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속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바로 그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내 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집에 신방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한참 길 가다가 회당장 집에서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 오실 필요 없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놔보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으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응급차를 부르고 어떻게 하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시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진 사람은요, 침착처럼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하라. 그 아버지에게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야이로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미쳤다, 저게. 딸 죽고 나니까 실성했는 모양이다. 온갖 비웃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서 그 딸의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믿을 때 그 딸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라고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오빠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오늘 39절 말씀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이 돌은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시켜 놓고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아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지 진짜 믿음인지 보통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을 옮겨 놓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을 빌릴 때 못 믿는 사람에게 돈 있어도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못 믿는 사람에게는 돈 안 빌려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빛을 내서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마찬가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진다면 돌을 옮겨 놓을 것이고, 믿지 못하면 못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때 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되어서 자기 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선풍이 돌아오니까 나무 흔들리, 태풍이 빌 때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뿌리채로. 이것처럼 갈팡질팡,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폐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아하스 왕이 뭐라 했을까요? 이사야 7장 12절 말씀.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못 믿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온 심정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가 바뀌어도 여러분 안 믿어지면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동생 이런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빠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마르다가 뭐라 하실까요? 자, 24절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빠가 살아난다는 말은 지금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재림이나 부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재림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가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감격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못 이긴다고요? 마귀가 못 이긴다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땅에서 매는 것마다 매고 푸는 것마다 풀리는 권세를 준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오늘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재림까지 믿고 있던 사람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게 될 때 주님은 춤추시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이 마르다였는데
예수님이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못 믿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39절 말씀 보시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빠를 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내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래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 믿느냐? 다 믿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경우도 저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르다처럼 재림도 믿습니다.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100%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닥쳐온 질병이나 직장이나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이래서 안 됩니다, 불경이라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마르다와 같이 썩어서 냄새납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핑계가 우리는 자꾸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면 다 그랬다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지금 내 문제 앞에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90세가 되었, 89세가 됐던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했습니다. 아멘 해야 되지요. 자, 그때 사라가 뭐라 했을까요? 자,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제일 중요한 것,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나님, 내 몸을 보십시오. 고목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데 나를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믿고 있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고기를 달라 하니까 막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한 달 동안 입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 내가 고기 줄게. 모세가 아멘 했을까요? 민수기 1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식구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200만이 넘는데 양떼를 잡아오고 소떼를 끌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아와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우리가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불경이라서 안 됩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안 됩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친구 이리야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뇌까지 모든 장기에 뼈에까지 암이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제게 기도하고 있지만 아멘 되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오빠를 살린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안 되겠지 나도 이해한다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물러가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 가지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나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그래 나도 그래 생각했다 그랬을까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나도 이해한다 여러분 그럴까요? 깨부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이 마음들 의심들 깨부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답답하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자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돌, 불가능하다는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재하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수시로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로 깨부숩니다. 의심에 끌려가지 않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소리를 깨부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의심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끌려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의심을 깨부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 썩어서 냄새 나서 안 됩니다. 그랬던 마리아가 41절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를 보면 되죠. 의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고 말고요. 갈등하고 말고입니다. 이런 의심과 갈등 가운데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말은 의심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심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갈 때 많은 고민,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이 세상 끝내려고 하게 될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내게 음식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무런 갈등 없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누군데 와서 밥 달라 하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우리 같으면 니나 해보세요 그러겠죠.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고기 안 잡아 어제 밤새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끌어안고 베드로 한 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갈등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고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전신이 중풍병에 걸렸던 친구를 데리고 4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들것이 싣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이거 간다고 되겠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생겼을까요? 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가자. 그런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계신 곳 침상처럼 내려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을 뛰어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아무 의심이 생기지 아닙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어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할 때가 되면 제일 좋은 기도가 언제냐면 잘된 집에 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 가서 뭐 걸릴 게 없잖아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가 안 믿어지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의심이 생깁니다만은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과 갈등 수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의심을 떨쳐내고 도를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이 갈등을 지나오면서 도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를 옮기는 것은 누구 목? 마리아의 내 몫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몫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보십시오.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43절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보십시오. 장사 지낼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이 나사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만 나왔지, 안 그러면 나오라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그 갈등 속에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그 갈등 속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믿음을 보고 예수님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걸 믿게 되었을 때 그 믿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내가 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